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9장 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그러면 19장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 기간인데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캠프하게 하시고 보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 우리 19장 말씀입니다. 전체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사실 좀 뒤에 있는 말씀 몇 절 보고요. 우리 같이 또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사실은 이제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와 있습니다. 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소돔 입구에 누가 있었냐? 롯이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롯이요 일부러 성문 앞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이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 두 천사를 사실은요 지키고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그 사람들 자기 집에 머물겠는데 보시면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먼 곳 가까운 곳에 다 모였대요. 그 집을 에워싼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이제 성적인 용어예요. 이제 성관계를 갖겠다. 이제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을에 들어온 그 젊은 그 남자들을 분명히 남자라는 걸 확인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들과 성관계를 맺을 거니까 이제 내놓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자기 딸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동성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왜 하나님이 금지하시냐면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여러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옛날에 연암섭 원장님이 좀 이렇게 에이즈 요양소 하시는 분이죠. 이 원장님을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봤을 때 제가요 굉장히 많이 좀 마음에 와닿은 게 이분이 에이즈로 인해서 동성애에 걸린 사람들이 다 와갖고 요양원에 죽어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이분이 또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참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동성애는 성중독이고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딱 완전히 잡아서 이들을요 완전히 나중심의 끝판왕으로 이게 완전히 성에 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서 이제 막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할 정도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도 어려움을 주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당겨서 문을 닫고 문 밖에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못 잡았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확인하고 이제 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롯이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왜 멸망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내 아내와 두 딸만 먼저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왜냐면 재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인도하여 성 밖에 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롯이 부탁을 합니다. 저기 산까지 내가 못 갈 것 같으니 저 작은 성읍, 이제 소알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으로 도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의 전사를 통해서 들으신 그 소원에 이제 응답을 해주시죠.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소알에 이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24절을 보니까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인간 세상에 저주 재앙이 임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관영된 결과입니다. 죄악이 가득 찼다, 의인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 지역에 없다,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전도자가 없다, 그 지역은 불행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멸망이 온다니까요. 재앙이 온다니까요. 유럽 지역에 여러분 언제 재앙이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던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세상 지식을 섬기고 자기들의 힘으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유럽이 초토화됐죠.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도 점점점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틀린 이단과 틀린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니까 롯의 아내가 사실은요 돌아보였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그 지역에 이제 다시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나오죠. 참 무서운 일인데 결국에는 그 롯의 아내는 그 안에서 그 이제 과거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상처, 그 재산, 그 옛날에 있던 거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기 참 좋죠.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자꾸 우리가 걸리는 부분들이 과거의 것이에요. 상처예요. 문제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붙잡고 누리셔야 돼요. 항상 그 부분을 마음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지역을 멸하실 때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롯을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뭡니까? 조카 롯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도 두려워했죠.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소돔 고모라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이제 버젓이 살아서 이 성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거주하는데 두 딸이 이제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원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요 해서는 안 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씨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딸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이어나가자. 그래서 아버지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큰딸과 작은딸이 아이들을 낳는데, 그래서 모압과 암몬 이 두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나오기만 했는데도 조카 롯은요, 이런 비참한 사건 뒤에 사실은 한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한 족속이 나오는 그런 복을 받죠. 그냥 언약에 편입돼서 나왔을 뿐인데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지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하고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사람이 많고 저 때문에 복을 받을 사람이 많은 거죠.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창세기 3, 60일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도 창세기 3장 문제에서 3, 60일에서 좀 벗어나서 그 안에서 인도받으려고 했던 조카 롯. 근데 하나님은 그 조카 롯과 그 가정을 살리셨죠. 그리고 사실은 한 족속을, 두 족속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두 족속이 나올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실은 환경과 상황과 뭐 사건과 그런 일들만 보면은 굉장히 시험될 만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지역을 볼 때 그 지역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죄인된 사람들이 주는 재산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인도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요. 시작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해요. 말씀을 안 따라간 사람들은 거의 특징이 뭡니까? 뭐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바꾸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시작해라. 그래서 주인을 바꾸고 말씀을 따라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걸 지속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걸 실천하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사실 그 성령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아브라함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인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시작하시라. 뭐 여러분이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 여러분과 제가 뭐 잘하려고 그래도 그건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게 최고로 빠른 방법이고, 항상 내 생각 내려놓는 게 최고 좋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할 것, 그래서 엑시트와 집중. 자, 보세요.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있는데, 자, 현장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되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출애굽할 때도 뭡니까? 노예와 광야의 근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창세기 3, 60일로 정확하게 보고 복음에 필요한 현장으로 보여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수용하면서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하지 않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 필요한 절대로 보이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최고의 사건인 갈보리산 감난원 마가다락방,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갈보리산 집중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는 전부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 발판 삼아서 바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죠?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바꿔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미션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제 사실은요, 집중, 감난원 집중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가 잡혀 있고 뭐가 묶여 있는 문제지? 라는 게 보여야,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보여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들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거기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실천해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확인하고 체험하면 돼요. 주님 앞에서 여기 좀 집중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그때부터 우리 393의 응답 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것을 유의성의 축복으로 전무한 응답을 바꾸셔서 개인화시키셔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대 살리는 능력도 우리가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을요,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셔요. 초대교회 제자훈련이 뭡니까? 항상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마귀 죄 하나님 떠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권능으로 증인되어지도록 인도하신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것을 다락방 응답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다른 사람에게 알도록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깨닫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팀사역이랍니다. 근데 다락방 응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락방 응답이 되어지는 사람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응답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요 자꾸 나와서 엑시트해서 여러분이 원래 기존에 있던 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서 이걸 지금부터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축복을 갈보리산 감나온 마가다락방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가 있죠. 내가 안 누리고 있는 사람이면 못 해줘요. 이게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보좌의 비밀. 보좌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이시죠.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주인 자리에 앉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주인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주인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 어떤 주권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어떤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지를 성령을 나의 주인 삼으시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을 자꾸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동시에 그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거를 여러분 그대로 요셉에게 그대로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근데 하나님 역사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흑암을 다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 이게 보험 누리고 있으면 시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집중하고 있고 보험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면서 이게 뭐예요? 시대 살리는 이 모든 축복과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고 이 임한 축복을 전달함으로 그게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세계 현장의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걸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라 그러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목회자라고 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피는 사람은 중직자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후대와 랩런트들을 키우고 교육자들을 키워나가서 전도운동을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하고 중직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복음까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체험하고 새가족과 제자들에게 체험시키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키는 개인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나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고 실제 실천해야 될 내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요. 배후에 움직이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현장의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임하도록 세상 나라에, 사탄의 나라에 묶여있는 그 현장에 복음 누리고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nobody nothing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증인 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최고의 날이 되시고, 안 되는 거에서 빠져나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언약을 잡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점점점 악해져 가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올바른 시작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올바른 시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참된 복음 붙잡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을 바르게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